안녕하세요. 저는 3대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친가, 외가, 집안 남자 어른들은 모두 목사님이시고 오빠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전도사 사역 중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 레즈비안이라는 것을요. 제 첫사랑은 같은 여중 여고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달리 표현하는 것에 거침이 없던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설레는 감정이 동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살면서 처음 느껴본 사랑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말에 그 친구와 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선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면서 제 오랜 신앙적 양심과 충돌할 때마다 저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동성애를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설교를 하시면 죄책감과 수치심에 압도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는 저에게 너 진짜 레즈 아니야? 라고 농담하듯 장난칠 때도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후회가 되면서도 동성과의 연애가 행복하다는 이중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빠는 결혼 정년기인 제가 연애 한번 못 해본 것이 걱정된다며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줬고 부모님의 권유에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목사의 딸이면서도 이런 동성애자인 제가 너무 혐오스럽고 역겹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겠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오랫동안 자매님을 고통스럽게 해왔던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매님께서 중학생 시절부터 간직해왔던 깊은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셨을 고통의 무게가 전해져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집안 어르신들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이시니 동성애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지속적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입장이셨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 죄책감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었을 듯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인 것 같다고 느끼며 역겹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참 많이 오래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께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엄격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짓고 정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몇몇 성서 본문들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최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는 성서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현대에 사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 당시의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으나 현재 그러한 결혼 제도를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서가 옳지 않다고 금한 모든 것들을 현재 우리가 전부 다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돼지고기나 추어탕을 먹는 것, 여러 종류의 옷감이 혼합된 옷을 입는 것도 레위기 율법상 그 당시에는 죄로 여기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시대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동성애자가 되기까지는 참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 엄격한 교육이나 억압적인 환경, 혹은 다른 여러 상황 가운데서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간혹
일시적으로 동성애적인 끌림을 경험하지만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이해, 좋은 관계의 경험들 이후 다시 이성애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분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한없이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매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시고 그분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셨던 시간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사랑으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님은 지금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정의 내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성적인 정체성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복잡하고도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기도 하고 특별한 소명을 가진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즉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매님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과 직업 또한 여러 친밀한 관계들에서의 자매님의 모습 역시 성적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자매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스스로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매님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이 덜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성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탐색해보는 과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이고도 신뢰로운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이화 목회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매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한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자매님 또한 스스로를 사랑하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심령이 회복되고 평안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